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죠. 나의 기도의 내용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응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점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오면서 기도 힘이 떨어지고 또 기도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침내 기도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이 적어서,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하는 마음,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낙심하는 상황이 올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일까요? 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기도 생활이 아주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내 상황은 계속 어렵고 이럴 때에 낙심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에 힘이 없거나 기도가 중단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이 올 때에도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연단시키는 것이지요.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도의 거장들은 고난 가운데서 탄생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낙심하는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그날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특히 나의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장 좋은 응답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응답의 때를 알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그것이 최선인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 가운데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잡념을 우리 생각에 넣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우리에게 낙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어서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겸손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세 일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하리를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사실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바로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할 때에 바사 군주, 즉 사탄의 세력이 천사를 막았다는 것이죠. 21일 동안.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 사단의 세력과 대적함으로 천사가 다니엘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 사탄의 방해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지체시킬 수는 때로 있지만 그 응답이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상황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기도 응답이 지체되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응답은 선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는 선한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보다도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 응답이 시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의심치 아니하는 이 믿음 나타내는 것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올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어떤 이유로 기도 응답이 지체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선한 응답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될지라도 그 안 되는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솔직히 낙심하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도 많이 힘들어요, 많이 지쳤어요. 그 솔직하게 여러분 힘든 걸 아뢰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내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용사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참 귀한 믿음입니다. 또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은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도 기뻐하며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시편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종말의 때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 세상 돌아가는 또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응답이 오지 않는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소수인 상황 가운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계속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이와 같이 말세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